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구약 성경 요나서인데요. 그 색인이 되어 있는 거는 딱 보면 그 요온이라고 썼어요. 요온. 그래서 딱 펴시면 요나서가 딱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서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사실 너무나 인정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이런 말씀이 임했는데요.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이 임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인정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특히 요나는 히브리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다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구약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도 해외에 나가서 직접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 선지자는 대부분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지, 이렇게 요나처럼 직접 니느웨를 가라고 하신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 선지자한테 이방 도시로 가라. 더군다나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그 당시 세계 정말 테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제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이 아수르가 사실 얼마나 그 악하고 무서운 나라냐 하면요.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은 살만에세 3세인데 이 사람이, 이 황제가 그 벽에다가 조각을 했는데 포로들을 고문하는 장면, 포로들의 목을 치거나 다리를 자르거나 그거를 벽에다가 그림으로 다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무섭고 잔인한 국가입니다. 적을 서로 잡으면 두 다리를 잘라버리고요, 한쪽 팔까지 잘라버리고 한쪽 팔만 남겨놓습니다. 왜 남겨놓냐면 그 한쪽 팔을 잡고 달리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자비한 고문을 가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혀를 뽑아내기도 하고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성벽 위에다가 전시하기도 하고 노예 삼기도 하는, 오늘날에도 보기 드문 정말 테러 국가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과 또 얼마나 이해하지 못할 혼란에 빠졌을까. 특별히 이 아수르는 예후 왕 이후부터 이스라엘에 막대한 조공, 세금을 매겼고 AD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섭고 잔인한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한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라, 선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나도 그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왜 나를 굳이 보내려고 하시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혹시나 가서 심판을 전하는데 덜컥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근심이 있어요?
혹시 만에 하나 회개를 하면 어떡하지? 요나는 회개할까봐 걱정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봐, 돌이킬까봐, 회개할까봐 요나는 지금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 원수 같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라고 하실 때 요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걱정과 근심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까봐가 아니라 회개할까봐, 하나님께 돌아올까봐, 하나님이 용서하실까봐 그것에 대해서 요나는 지금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에서는 요나에 대한 배경이 전혀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다른 선지서 보면은 기본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요나가 웬만큼은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열왕기 하를 보면 요나에 대한 기록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사실 아모스나 호세아는 왕에 대해서 왕의 불의를 이렇게 지적하고 심판했던 선지자라면, 오히려 요나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왕들이 이렇게 왕의 힘이 확대되는 것을 굉장히 그것을 우호적으로 바라봤던, 지금은 말하면 보수 우파에 해당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기 더더욱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요나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인 것이죠. 요나는 굉장히 애국적이고 또 민족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비교해 보면 딱 정말 그 사도 바울, 변화되기 전,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그 백성, 그 민족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나는 굉장히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마치 사악한 계략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악한 민족, 망에도 싼 그 민족한테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실까? 만약에 니느웨가 부강해지면 그것이 다 이스라엘에게는 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고 니느웨에 가라고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완전 정반대로 나아갑니다. 그 당시에 다시스는 세계의 가장 먼 끝, 땅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의 중심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요나는 세계의 땅끝으로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요나는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육로로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요나는 배 타고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큰 도시로 가라고 하니까 세상 땅끝 오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청개구리의 원조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정반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반대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하고, 요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사실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읽어보면 요나가 왜 이랬을까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사실 요나는 자기가 받은 사명,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신 사명이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신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앞에 보면 나홈이라고 선지자는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나홈이 예언할 때 아마 박수를 치면서 맞다, 니느웨는 이렇게 심판을 당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경고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된 것이죠. 그건 마치 우리한테 지금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지금 어떻게 갑니까? 이해할 수 없는, 가서 죽을 것 같은데.
혹은 테러국가 IS 본거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명령 느낌하고도 거의 똑같은 것이죠. 요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그 민족을 향해 나가라고 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받은 사명으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했는데 덜컥 회개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자기 민족한테 그게 도리어 더 큰 해가 될 텐데, 요나는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하나님을 피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내려진 임무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런 임무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그런 부분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는 정당하게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단 말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요나에게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의사 선생님에게 갑작스러운 그런 어두운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직장을 막 구했는데 마지막 직장까지 뭔가 이렇게 딱 허락되지 않을 때, 뭔가 인간관계가 계속 엉키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더우셔서 하나님이 좀 일을 안 하시나? 마음속에 그런 뭔가 좀 오해와 답답함, 혼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 때 인간은 요나처럼 내가 옳다라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좀 틀리신 것 같아. 이번에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은 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는 그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한테 와서 안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할 것 같은데 왜 말로만 하느냐,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뭘 얘기합니까? 진화론을 얘기해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에서 나왔다. 그리고 막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인간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무가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이거를 왜 먹어야 하는지 내가 다 알려줄게. 첫 번째 1번은 이런 이유, 2번은 이런 이유, 3번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아담한테 하와한테 설명을 여러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명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명령도 생각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탐스러운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거가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먹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인, 비신자가 취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식. 이게 첫 번째,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자들,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피하고 달아날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잘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겉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겉으로 하는 부분들은 잘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마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 얘기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자든 비신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피해서 삶 속에서 달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단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또 한 집단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둘 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려 왔는데요. 이 그림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은 겉으로 대놓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건데 그 재산 지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유산 좀 땡겨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아버지에게 모욕을 남기고 유산을 가지고 떠나버린 둘째 아들. 그리고 철저하게 겉으로 봤을 때에는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첫째 아들. 하지만 첫째 아들의 이 본색은 여러분 언제 드러났습니까? 둘째 아들이 왔을 때 마침내 이 첫째 아들의 본색은 드러났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늘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늘 그 둘째 아들 생각했지만 첫째는 한 번도 둘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그 둘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실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둘째는 직접 아버지를 떠남으로써 아버지와 멀어졌고 첫째 아들은 마음으로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저 밖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둘 다 틀렸지만 아버지는 둘 다 사랑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둘 다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할 거,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헌금 내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나면 마음속에 내가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마치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으로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막상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사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종교적인 방식은 결국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싹터서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바로 요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요나,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요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요나는 처음에 동생처럼 굴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뒷장에 가서는 요나는 형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둘째의 모습, 뒤에서는 순종하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니느웨를 심판했으면 하는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의 모습,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을 진짜 떠나는 둘째 모습도 우리 안에 있고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첫째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온전히 첫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중에는 둘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에는 첫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막상 삶을 살아갈 때에는 둘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의 정리를 내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를 절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혹시 앗소르를 회개시키려고 하지 않으실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앗소르가 회개할까 봐, 돌이킬까 봐 하나님의 선하심은 요나에게 굉장히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를 의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의로움이나 선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줄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보일 만한 선하고 의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겸손할 때 우리는 가장 교만하게 됩니다. 주님,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으십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때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여러 방식으로 설득하고 붙잡고 인도하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달아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달아나는 요나를 그보다 더 한 발짝 앞서서 요나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요나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동원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큰 파도와 바람을 동원하시고 큰 물고기를 동원하십니다. 사실 이 물고기 되게 불쌍해요. 그 요나를 씹지도 못하고 삼켜가지고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다시 니느웨까지 계속 가가지고 그 앞에서 요나를 토해내었지 않습니까?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고생을 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물고기뿐만 아니라 박농쿨도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동풍도 동원하시고 또 벌레도 동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동원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요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햇빛과 바람과 공기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에 결국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